안녕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 시간 267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는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뇨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할 죄인 많도다. 천사가지 말 못하고 바울 가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시키시는 질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다음 찬미는 256장 주 예수 넓은 사랑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이 예수 복된 말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깊은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서북교회 성도님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읽으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만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 다 같이 힘차게 찬미하시겠습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밟는 길 천국 길 되리로다 주의 흘림 내 뜻에 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규현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저희들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인도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주님께서 마련하신 평안의 안식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저희들의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등불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사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고 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비를 맞고 있다가 어느 집 처마 아래라도 비 피할 곳 찾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일 많은 세상이지만, 참 복잡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피하여 숨 쉬고 쉼 쉴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식일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두렵고 또 이제 추위를 느끼고 위험에 처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있는 제단에서 피할 곳, 쉴 곳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최초의 제물은 가죽옷을 내어준 동산의 어린 양들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요,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역사 내내 계속되어 왔던 종교 전쟁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갓 벗어난 그 형제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극에 달하여 물 심판이 내렸죠. 두려움과 또 감사의 마음이 뒤섞인 노아의 가족들은요,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모세는 출애굽의 목적이 광야길로 사흘길쯤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이제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제사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는 것은요,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의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사의 목적과 이유가, 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피조물로서 나를 존재하도록 창조해 주신 창조주 되심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위탁하여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당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구원, 이 큰 두 가지 주제 외에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정말 정교하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큰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피를 흘림으로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물을 통하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구속자의 표상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죽었습니다. 벌거벗은 죄인에게 가죽옷을 주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을 전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제사는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혹은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 유목민의 자산입니까? 그런데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소 한 마리를 혹은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비싸고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즉각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제시하셨습니다. 제사는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속주와 죄인이 그렇게 상호간에 맺는 관계를 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 사이에도 관계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제사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주 다양한 모양을 띠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는 제사의 종류는 18가지입니다. 물론 이 18가지 중에는 서로 같은 제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보다는 적습니다만 적어도 기록된 제사의 종류는 18가지입니다. 보시는 것 중에 번제는요, 태울 번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곡물의 제사 혹은 식물의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 수은제, 감사제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같은 제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원어는 같습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단어를 사용했고요. 전제는요, 음료로 드리는 제사로 관제와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상번제, 매년제, 절기제는 제사를 드리는 횟수나 혹은 시기와 관련해서 하는 제사의 표현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의 목적에 따른 이 제사의 표현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는 첫 수확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물의 종류나 방식 혹은 목적이나 시기에 따라 제사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요, 역시 일률적이고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의미에 따라 그 모양과 형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는요,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가지 제사를 다시 5대 기본 제사로 좀 정리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번제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제사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그분의 고통과 속죄의 죽음을 표상하는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죠.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는 소제인데요. 식물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애, 즉 고결하고 완전한 생애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드렸죠. 누룩이 없는 떡을 드렸습니다. 또 고운 가루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 무교병과 고운 가루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고요. 거기 함께 드리는 소금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애, 그 고결하고 완전한 생애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애를 적절하게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와 그리스도인 삶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합니다. 평화, 화목을 의미하는 샬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샬롬에서 파송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화평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의 예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5대 제사 중에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읽으시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좀 이렇게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대체로 범죄의 결과에 있어서 배상 혹은 반환이 가능한 죄에 대한 것일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돌려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을 죽였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가서 양을 5마리 훔쳐왔어요. 그러면 그 5마리에 5분의 1인 1마리를 더해서 6마리를 돌려주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요, 저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맡기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5대 기본제사를 통해 배우고 익히게 되는 이 의미와 상징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헌신을 뜻합니다. 번제는 완전한 죽음의 그리스도, 소제는 완전한 생애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화목제는 감사를 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화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용서를 뜻합니다. 속죄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용서를, 속건제는 사람이 그 책임을 먼저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범과에 대한 용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렸을 때 어떤 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무시당한 채로 성인이 되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그 안에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어른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요, 혹은 노년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충족되지 못한 그 부분을 건드리면요, 내 안에서 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치하거나 성숙되지 못한 그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요, 골고루 안정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어루만져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감사, 우리의 의지 하나하나를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절히 표현함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제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가 좀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되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사제도의 목적이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죄지어 벌거벗은 사람, 숨고 도망하던 사람이 가죽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또 자식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처럼요. 예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대속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예배, 공동의 이런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가족의 예배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준비하던 구약의 사람들처럼 시간의 재물, 물질의 재물, 특별히 마음의 재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사는,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넌 아니야 라고 속삭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인침받았다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사단은 어떻게 그의 사람들을 모을까요? 에덴에서부터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선악의 대쟁투는 늘 한 가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사단도 그것을 따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하시는, 그 이마에 인치시는 그것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의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나의 성도요, 나의 인친자들요, 나의 사람들요,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이마에 인침을 받고 부르심 받은 거룩한 사람들을 모으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속삭여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엇을 통해 말할 수 있습니까? 제사로 맺은 언약으로요.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이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직면했던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싸웠던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나요? 지구 역사 내내,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 소개되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중간에 소개되는 선악의 대쟁투는요, 지구 역사 전체의, 우주 역사 전체의 선악의 대쟁투가 경배에 관한 것, 예배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 되기도 하고 짐승의 표가 되기도 합니다. 베리칩이 아니고요, 무슨 약물이 아니고요, 예배, 제사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도구이며 표징입니다. 사단은 그 예배를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에 널리 퍼진, 예전에는 바코드였어요. 한참 동안 베리칩이더니 요즘에는 이제 베리칩도 뭐가 무슨 약물이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사단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고 아주 유치한 장난이에요.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를 보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사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먹을 든 천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인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요. 여러분, 제사 드리면 다 해결된다고 멋대로 살고 어느 날 가서 양 한 마리 쑥 내미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제사는 드리되 마음은 없는 그런 사람 말고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재물보다 그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감사의 제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로 언약을 맺은, 예배를 통해 생명의 약속을 맺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를 드리고요, 속건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찾으시는 빛나는 사람, 죽음도 감추지 못하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과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 감히 거룩한 곳 성소의 뜰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음이며 용납하셨음이며 번제단 위에 제물로 친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의 기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늘 힘쓰도록 저희들 시간의 재물, 마음의 재물,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재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전체의 재물을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찾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사람, 사단이 무엇이라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예배의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